할렐루야. 8월의 넷째 주일 성찬주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늙으신 은혜 베푸사.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으신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십자가 앞에 더
위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복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복에 비로소 나를 전케 하.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 주가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 주가 피로다 매우 귀. 주가 피로다 매우 귀. 주가 피로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오원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세분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쁨과 미소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십자가의 본으로 보여주시고 당부하셨지만 각기 소견대로 살아온 삶과 신앙이 공고합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영과 진리로 들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시며 전적인 은혜로 채워야 할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펴주옵소서. 기다림이 고통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를 위한 최고의 시간표를 준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응하며 각계의 지도자들로 십자가는 지혜이니 하나 되는 능력과 화목하게 하는 사랑과 체제의 시대에 세계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전센터와 주차장 건축이 순조하게 이루어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계제로 양육되고 성숙되는 장소와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강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을 깨우는 시간마다 이 종말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7,000건석을 주시어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사명을 확인하고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작정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눈물이 모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음하며 단식하는 성도들 질병을 살펴 체력의 치유를 받아 회복하여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삶의 괴로운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들을 십자가로 적용되는 증거자로서 사명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공동체와 함께 부역케 하시는 그 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신앙의 원로들과 그 가족들 한 분마다 그리고 빛도 없이 수고로 애쓰는 분들에게도 축복하사 노년의 삶이 강건하며 보람과 평안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진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상한 마음들이 십자가에 처리되는 말씀으로 꾸준히 샘솟게 하시며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매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막혔던 관계가 소통되며 구원과 생명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 시대에 준비된 종으로서 감수해가는 한국교회의 구원과 생명에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가정과 공동체를 부욕케 하는 십자가의 약재료로서 사명의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친밀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와 기도와 사역 가운데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악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예배를 받으시며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준비한 헌물과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2025 개강 특별 새벽 집회 7,000명 권속을 주옵소서. 홀로 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은 흔들리고 믿음은 시험받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모여 어둠을 밝히는 7,000이 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번 개강 특별 새벽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꿈소 비전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입니다. 이곳이 세워질 때 단순한 벽돌과 기둥만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방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세워집니다.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의 플랫폼이 되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지역아동 놀이방과 카페,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을 꿈꿉니다. 현재 미꿈소 비전센터 주변은 지역 아이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있고 또 세워질 예정입니다. 미꿈소 비전센터는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 청소년 문화공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헌금을 통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선교지의 학생들도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7,000명 권속이 힘을 모아 지역을 섬기고 미래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미꿈소 비전센터, 함께 세워갑니다. (8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양육훈련 모집을 8월 31일 주일까지 홈페이지와 주보 QR코드 그리고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79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및 세미나 수료자이며 오늘까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 앞에서 신청받습니다. 8월 마마기도회가 8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 데이가 9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온유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주일 선부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학기 양육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한 과목 이상 혹 신청해서 양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까지 신청하니까 놓치지 말고 해주시고요. 또 모집이 좀 더 필요한 룸이 있는 과목은 바이블 칼리지, 또 기독교 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지만 내일부터 개강 특별 새벽 집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강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가 늘 해오던 개강특별색 집회하고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8월 31일에 저희가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 귀한 헌금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주제가 7,000명 권속을 주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그게 이 주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호산나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 이 교회의 목표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이번 건축 작정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분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우리 현장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각각 있는 곳에서 라이브로 우리가 또 이 예배 실황을 송출하니까 함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9월 10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것보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셔야 되니까 꼭 준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분은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건축헌금 작정을 위해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번에 건축헌금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주신 것은 이번 헌금은 얼마나 많은 그런 액수를 헌금하는가 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만 한국교회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 그런 아주 굉장한 어떤 그런 꿈을 제게 품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건축헌금 작정입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든 성도가 그래서 이번에 건축헌금은 가정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별로 합니다. 영화부부터 실버 마을까지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속한 분들 가정들에서 이제 할 때는 가정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이름까지 다 해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혹시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뭐 다른 곳에 살고 있거나 그런 자녀들이 함께 하기 원하면 그 이름도 다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7,000명 권속을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러한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건축헌금 작정이 있으면 나는 뭐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되고 나는 또 평신도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라고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일에 참여하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감동이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번에 영상에도 제가 보내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건축하는 전체를 보면 그동안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준비했지만 완전히 완공되는데 총 맥시멈 14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헌금 작정하게 되면 그 헌금 작정한 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빚을 진다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도 그랬고 또 많은 그런 리더십들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어주는데 빚도 함께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빚을 만들지 않기를 하는 것이 또한 주신 감동입니다.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면 분명히 아주 감동적으로 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한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얼마를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성령님께 받으시기를, 교회에서 어떤 지침을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가 성령님께 받아서, 그래서 정말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지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있는 것을 감동 가운데 가져오면 그것이 딱 부살엘과 오홀리압의 손에 들려지면서 성막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쿠무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건축공 작정을 합니다. 이제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정말 호스나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부터 실버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참여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빚을 남기지 않고 정말 주 앞에 올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들이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주여, 이런 일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들응답하시고 그럴수록 성령들께서 각 성도의 마음을 이 한 주간 만져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쿠무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건축을 위해서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주신 감동 그대로 우리 호산나의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심령들을 친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런 감동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다음 세대에게 이 건축을 해주면서 빚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건축되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들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삶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것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아멘. 우리가 세속도시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그 다양한 문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들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2000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지정학적으로도 뭐예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 이렇게 먼데, 문화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문제들은 그냥 적용하기 위해서 무슨 손볼 것도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 놀랍고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우선 첫째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 있지만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문제도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우리를 놀라고 당혹스럽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뭡니까? 성도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고발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들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 문제 아니냐 그 말이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을 가서 거기서 고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이익이 서로 배치되면서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안 생기면 물론 좋지만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 얘기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저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는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그 말할 때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열 받을 대로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하는 거야.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받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가? 아니,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만일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형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상법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건 세상 법정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사람 사이의 문제죠. 그건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만일 성도 간에 그런 것이 아닌 의견의 대립이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 그래서 불거지는 명예훼손 등등 이런 것들, 혹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고발하는 거, 이게 문제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법정의 힘을 빌어서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확히 말합시다. 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세상 법정의 힘으로 다른 성도를 혼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로 정말 다 문제가 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복입니다. 복. 두 번째가 생명력이에요. 세 번째가 가치예요. 하나님 형상 그 이야기 속에는요, 복과 생명력과 가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의 문제를,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고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의 이 세 가지를 다 파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첫 번째로 복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복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성도는 서로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는 고상해야 합니다. 고상해야 한다. 남의 가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킬 줄 알아야 그게 성도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운 줄 알면서 추잡하고 어떤 비열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정말 그게 유익할 것 같아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 존엄성이 떨어지고 내 가치가 짓밟아진다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을 끌고 나가는 것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를 다 박살내는 아주 그런 짓이다. 보세요. 우선 그것은 서로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예, 이건 저주하는 행위예요. 아니,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축복하려고 재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죠. 이건 저주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건강한 의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스트레스와 그 어떤 그런 분노와 그 절망과 낙심, 이게 그의 정서일 뿐이에요. 꼭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아도 결국은 사형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판이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재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에 내팽개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를 특히 격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2절로 5절,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영적 자존심도 없느냐 그 얘기죠. 영적 자존심도 없느냐? 아니,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회복시켜야 할 그런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겠다고? 넌 영적 자존심도 안 상하니? 넌 영적 자존심도 없니? 이런 이야기죠. 제가 아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정말 부끄럽고 힘든 이야기, 그래서 모처럼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룹과 목사님을 반대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룹들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한쪽 편에서 다른 편들을 주일날 교회 못 오게 아예 문을 막아버렸어요. 먼저 넌 오지 마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못 오게 오면서 시끄럽고 하니까 이제 문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안 열고, 그러면서 막 또 이쪽에서는 또 막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양쪽 편에.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막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막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막 그 상황에서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때 경찰이 말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발 진정하십시오.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 아닙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경찰이.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영적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인간적인 자존심은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걸 내세우거나 그게 무시됐다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임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은 더욱 칼날같이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임이에요. 인간적 자존심은 다 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러나 영적인 자존심은 더욱 칼날을 같이 서야 한다 그 말이죠.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신앙의 사람들은 남들은 다 하는 횡령이라 착복을 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은 언더 테이블로 조금만 주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그걸 그렇게 수십 번 퇴짜를 맞아가면서 또 가고 그러고 있는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자존심, 그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라 해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특별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서로 상처 주고받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정말 그래서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공동체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게 영적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의고 공의고,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에게, 지체에게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겠다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정말 가만둘 수 없다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그걸 다 떠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는 건 단지 그냥 법정에다가 뭐 고소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세상에 다 떠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 다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 이거 다 얘기하고 말 거야. 그럼 요즘 같은 뭐예요? 막 유튜브에 막 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정 가만둘 수 없으니까, 혼내줘야 하니까, 손봐야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체라면, 그게 같은 성도라면, 그게 같은 가족이라면, 그거는요, 영적 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진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특히 이렇게 성도에게, 지체에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즉 마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공격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답이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에 8절에 나오는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는 말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것은 8절에 그는 너의 형제로다 라는 말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도가, 지체가 나에게 정말 불의한 짓을 하고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불의한 자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나의 형제, 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처방이고 해법이고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뒤이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지금 그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다 마귀가 다 장악했어요. 그들 속에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딴 생각 다 품고 있고요. 그 심지어 예수를 팔아먹겠다는 그런 것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이 불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완악함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의 그 발을, 딴 생각 품고 있는 그런 모든 그들의 발을,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사람들인 그들의 발을.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깊은 영적인 뜻이 다 여기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처럼 저한테 다가온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의 사람들, 당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했다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마귀 앞에서 쪽팔리잖아요. 마귀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제 표현이 좀 거친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가장 인간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게 그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그런 마음일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했고 거기에 그들이 다 넘어가서 진짜 이상한 말도 이상한 짓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람들이니까. 영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발을 씻기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 십자가 신앙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서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 자존심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발을 닦으면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삶을 공격하고 흔드는 마귀의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제 성만찬으로 직접 받기 원합니다. 주님, 늘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의 예전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자존심을 지키는 능력, 이 성만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은 여러 가지로 전해오는데 요한 사도의 이야기는 좀 독특합니다. 요한 사도가 기억하는 성만찬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요한이 이해한 성만찬은 그런 성만찬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주셨던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이제 우리 온 존재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만찬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고백 없는 성만찬은 그건 그냥 하나의 습관적 예식일 뿐입니다. 고백하면 역사가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성만찬의 의미를 붙들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늘 그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될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 있다면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분병분잔연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함께 성만찬을 온전히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오늘의 성만찬의 이야기인 걸 압니다. 이 사랑 받으면서 그리고 이 사랑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영적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받지 않으시거나 마음의 이 죄의 성체를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주저함이 있다고 한다면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백 없이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떡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품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히 그것을 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성체를 받으십시오.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전달입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친히 당부하신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만찬을 받으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그러한 성만찬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엉터리인데 이런 나를 향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 사랑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를 당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19회 동안 잔을 가져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제 우리가 받는 잔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은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보혈을 통하여 거룩한 주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사모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주의 보혈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여 우리가 정말 그 격분하고 상처받아서 그 영적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진멸할 것입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사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이제 함께 동성으로 같이 이 잔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보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잔을 받고 주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서게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청결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상처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 온전히 깨끗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보혈을 받습니다. 이 보혈은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마귀의 괴가 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이제 간구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허락하신 사람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영적 자존심을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았다고 같이 상처를 퍼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의 능력을 우리 공동체에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영적 자존심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무시당했다고 소리 지르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영적 자존심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적 자존심을 세우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영적 자존심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도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시며 오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라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며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 존재가 채워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영적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발걸음 걸음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안타까워하시지만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